네, 안녕하세요. 오늘 카페 와서 아까 PC방에서 이랑 조 저기 뭐냐 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원래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냥 춘추전국 시대인가? 자, 그때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랑이 종족이었던 걸 아는데, 이 양반이 천신계에서 무협지 이야기를 제가 좀 풀어가지고 해석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랑촉이라는 그걸 갖다가 지금 무협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 양반이 천신계 호랑이 종족에서 죄를 져요. 전쟁을 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우주에서. 천신계에서 얘기해서. 그럼 죄를 많이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게 내려와서 그 업장을 소멸을 해야 돼, 업죄를. 그래서 이 양반이 내려왔어. 그때가 어떻게? 춘추전국 시대야. 그럼 그 다음 어떤 운명이냐? 업체를 소멸하기 위해서 천신계에서 어떻게 운명을 쥐고 태어나요. 하게 어떻게요? 천추전국 시대에 어떻게요? 매일마다가 어떻게 연약해가지고 호리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두드려 맞는 거야. 춘추전국 시대는 약하면 매일마다 두드려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던 시대였어요. 춘추전국 시대. 그때는 뭐 치안이라는 것도 없고 법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이게 원시적인 법이 개념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 어떻게 매일마다 어떻게 그냥 두드려 맞고 사는 게 어떻게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어떻게 이 호랑이 종족의 유해 때는 장군이고 대단한 시이지만 어떻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게 내려가서 업장 소멸을 해야 돼요. 업죄를 갖다. 그래서 어떻게냐? 우주가 어떻게냐? 여기 하게 태어났을 때 어떻게 굉장히 몸이 약하게 태어나요. 그럼 춘추전국 시대에 어떻게요? 약육 강식의 시대인 춘추전국 시대에 몸이 약하게 태어났다면 어떻게 밥이에요, 그냥. 매일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두드려 맞아요. 동네 친구들한테 뚫고, 선배한테도 두드려 맞고, 심하게 하는데 동네 후배들한테도 두드려 맞죠. 몸이 약하니까 그냥 호구로 그냥 아예 소문이 났어. 이걸 갖다가 천신계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운명은 뭐예요? 구타유발자의 운명을 태어났다는 거예요. 구타유발자요? 구타유발자가 뭐예요? 구타를 유발시킨다. 그러니까 구타가 뭐죠?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는 걸 갖다가 유발을 시키는 사람은 구타유발자라고.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구타유발자라는 영화가 나와요. 그 영화는 좀 해석이 잘못된 게 많은데, 좀 약간 그게 어느 정도 맞긴 해요. 이게 천신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하게 내려가면 어떻게? 얘는 구타 유발자의 삶을 살 운명이다 하고 딱 내려와요. 이게 누구냐? 이번 무협지의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구타 유발자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받고 태어나요. 왜? 업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이제 업죄를 소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나는 구타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소멸하겠다. 자, 자기가 천신계에서 죄를 지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업죄를 소멸할 건지. 자, 너 여자로 태어나서 매일마다 강간이나 당해서 이렇게 죽을 운명으로 태어날래? 이게 첫 번째 죄 케이스. 자, 두 번째 죄 케이스. 자, 선택하라고 해. 자,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천신계에서 죄를 졌어. 그럼 우주가 벌을 줘요. 근데 우주가 벌을 주는데 어떻게? 천신계에 신관이라는 그 관직이 있어. 그럼 신관이 우주 9차원 존재들하고 어떻게 해요?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이 호랑이 종족에도 신관이 있어요. 일명 신관이라고요. 일명 그 신관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신관들이 이걸 갖다가 해요. 다 종족마다 신관이 있어요. 그 특징은 많이 틀린데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자, 이번 이랑촉, 이번 강의 이랑촉이에요. 이랑촉 강의. 창술의 이랑촉, 이게 강의를 갖다가 여기서 한 부분적으로 하는데, 자, 이때 주인공의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천신계에서 장군급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호랑이 종류의 장군급이에요. 굉장히 관직이 높아. 근데 우주에서 전쟁을 해. 스타워즈를 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네 하는 행성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죄 소멸 못해. 업화로 해서 다른 사람들 피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업화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업체를 소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구 같은 행성에다 어떻게 해요? 태어나서 업체를 소멸하러 와. 지구 같은 행성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신계 죄인들 감옥이에요. 업체 소멸하는 감옥이 지구가. 자, 업체 소멸하는 용도로도 써요, 지구를. 자, 이 양반이 죄를 많이 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천신계 그 호랑이 종족에 신관이 있어요. 그럼 신관이 이게 선택을 하라고요. 신관이 보통 9차원 존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기 여겨보세요. 그럼 신관이 어떻게 해요? 그걸 하라고요. 너는 업체가 많이 쌓여서 하게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 업체를 소멸하고 와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행을 하든지 공덕을 피우든지 아니면 저기 고통을 토해내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업체를 소멸하고 내려와야 한다. 당신 지금 여기 지금 천신계 있으면 다른 저기 천신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가야 한다. 그래. 그럼 어떻게 이제 신관이 내려가라니까 이제 내려가요. 업체 소멸을 하기 위해서. 그럼 선택을 하라고 신관이. 자,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정확히 했대요. 이 주인공한테 선택을 해요. 자, 9차원 존재들하고 이제 합의를 봤는데 몇 가지의 집행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럼 집행하는 업체를 소멸하는 방법이 있어. 자, 첫 번째가 수행이에요. 근데 천신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이끌어 주긴 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통 전사들이나 얘네들은 이게 안 돼. 그래서 수행하면 지수하고 따분하니까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선책을 대부분 차선책으로 넣어요. 최선책은 수행을 하는 게 최고 좋아. 수행을 해서 업체를 소멸하는 게 공덕을 피우고 업체를 소멸하는 게 최고 상책이야. 근데 어떻게 전사들은 그게 안 돼. 전사들은 쌈박질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하고 심심하잖아. 그걸 못해. 전사들이 대부분. 전사들의 특징이야. 매일만 쌈박질만 좋아해. 그래서 중국에 보면 스님 중에 보면 소림사에 웬만마다 쌈박질 연습하는 거로 수행하는 단체가 있죠. 소림사. 그게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소림사가 왜 탄생했냐? 이게 수행을 하려고 이게 불교에서 하려고 하는데 얘들이 매일마다 쌈박질만 좋아하고 그래. 수행하러 왔는데 매일마다 쌈박질해. 도방길이.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러면 차라리 차선책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몸 단련 수련을 통해서 한번 수행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탄생한 게 뭐야? 소림사 무술이에요. 수행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전사 애들을 이렇게 고요하게 수행시키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활동적이게 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건 이제 수행이라가 아니고 수련이라고 해요. 몸 단련을 수련. 그래서 어떻게 수련을 하니까 좋아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탄생한 게 뭐예요? 소림사 무술 같은 게 탄생한 이유가 그거야. 전사들 수행시키기 위해서. 재밌죠? 다 천신교하고 다 연결이 돼. 그 당시에는 소림사나 불교가 없었어요. 춘추전국 시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 선도 수행자들한테 선도 수행자들이 다 포기를 해, 전사들은 이게 안 돼. 매일마다 싸움박질하고 살생을 금었는데 매일마다 사냥 다니면서 사슴이나 토끼 잡아먹으러 다녔지. 전사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선도 스승들이 다 손을 들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차선책은 이제 최선책이 수행인데 안 돼. 차선책으로 넘어가. 차선책이 뭐냐? 고통으로 그 업체를 소멸을 해야 돼. 빼도 박도 못해. 수행으로 못하고 해서 수행을 하고 나중에 의식스러운 공덕으로 해서 빨리 그 소멸이 가능한데 이게 안 돼, 얘네들은. 매일만 사람 죽이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천신계에서 사람 때려 죽이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습이 박혀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게 오면 매일마다 살생만 해. 다른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다 죽여. 얘네들 전사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네들을 수행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차선책을 선택을 해요. 처음에 내렸다는 차선책으로 천신들이 기회를 줘요. 어떤 형식이든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천신들이 열어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본인이 그걸 거절을 해. 전사들은 대부분 그래. 전사들의 특징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양반도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 차선책. 어떻게 고통으로 어떻게 업체를 소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하라고요. 고통으로 업체를 소멸하는데 방법이 있다.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줘요. 빨리 소멸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요. 신관이 그걸 제시를 해줘요.
자, 첫 번째 그 운명의 삶을 선택을 하라고 해. 그 이제 이 죄인한테. 이 죄인한테 자 하게 내려가는데 업체 소멸전에 세 가지의 삶을 이제 저기 권유를 해요. 이게 최고 업체를 당신이 빨리 소멸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뭐냐? 예를 들어서 저기 여자들을 많이 괴롭힌 죄가 있어. 여자들을 많이 죽였어. 여전사들 특히 많이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으로 어떻게 삶을 살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계에 굉장히 비천한 신분으로 해가지고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서 비천한 신분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처맞아 죽는 운명이에요. 그게 첫 번째 운명. 자,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중에 처맞아 죽는 그 운명, 여자로 태어나서. 이게 자, 이 운명을 업체로 소멸하는데 이 운명의 첫 번째 제안, 이게 제일 빨리 소멸돼. 자, 두 번째 운명이 뭐야?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막 이유 없이 두드려 맞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린 나이에 죽는 게 어떻게 이게 두 번째의 운명된 삶이에요.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덜 고통스러워. 자, 몸이 허약하게 남자의 몸으로 허약하게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두드려 맞는 거야. 왜? 자기가 천칭에서 계속 패고 다녔으니까 막 두드려 패고 다녔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해자의 삶에서 피해자의 삶을 정확히 뼈저리게 느끼기 위해서 어때요? 하계에 내려서서 허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거의 평생 동안을 두드려 맞고 살다가 죽어요. 자, 이게 세 번째 운명이에요. 자, 그럼 이 세 번째 운명, 이 세 개의 운명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신관이 딱 이게 딱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그 죄인이 뭐예요? 자, 첫 번째, 내가 자존심 있지. 여자로 내가 태어난다는 거는 내 자존심 허락 못 한다고. 자, 업장이 빨리 소멸되지만 이건 내가 싫은 거야. 자, 두 번째, 장애인으로 내가 쉽게 말해 병신으로 살면서 이게 두드려 맞으면서 하는 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 업장 소멸이 빨라. 빠르더라도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난 그거 싫다고. 좀 오랫동안 고통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세 번째 삶을 선택을 해요. 자, 허약한 몸을 어떻게 어렸을 때 계속 두드려 맞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 터지면 전쟁 때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이게 죽는 거. 이게 딱 보니까 이제 천신계 딱 보니까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불명예스러워. 그죠? 불명예스러운데 세 번째는 그래도 마지막 죽을 때 전쟁터에서 죽는 거는 그래도 명예가 있잖아. 내가 저기 업장 소멸되는데 시간 오래 걸려도 내가 좀 명예스럽게 업장 소멸을 하고 싶다고. 자, 세 번째 나는 장군이라고 죽더라도 전쟁터에서 죽겠다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세 번째 운명을 개치고 있어.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허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계속 두드려 맞고 쳐다가 나중에 이제 저기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끌려가요 어떻게 개죽음 당해요 전쟁터에서. 그나마 그게 내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냐면 천신계에서 다 자기를 내려다봐.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쫄따구 애들이 다 내가 장군인데 내 하관 예를 들어서 중대장 연대장에서 이등병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내 부대 이등병 병장 애들도 다 나를 보고 있어. 하계에서 내가 업장 소멸을 받는 걸. 근데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천한 신분의 여자로 창녀를 해가지고 그 삶으로 비참하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 천신계 천신계 내 부하들이 나를 지금 내려오다 보고 있어. 하계에서 죄 소멸하는 거로. 어떻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장군인데 하계의 죄를 벌어놨는데 내가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것도 치욕스러운데 창녀의 삶을 살면서 나중에 남자들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비참하게 죽어. 내가 장군인데 내 명예가 어떻게 허락을 못해요. 업장 소멸이 빠른 방법이긴 하나 이거를 포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자, 장애인으로 이렇게 팔다리 잘리고 아니면 이렇게 정신이 하고 있다가 이게 거지처럼 살다가 어떻게 이유 없이 막 동네 건달들한테 막 두드려 맞고 밟히고 막 다구리 당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두드려 맞다가 어린 나이에 막 아사에서도 뒤지고 마저 뒤지기도 해. 자, 자기가 명색이 천신계 신인에다가 장군급인데, 자, 내 쫄따구 애들이 내 업장 소멸하는 거 보고 있어. 자, 생각을 해봐. 내가 이게 장애인을 해가지고 뺄마다 이게 얻어 뜯으려고 다그려 비참하게 뒤지는 모습을 자기 쫄따구한테 이렇게 보여주긴 싫잖아. 너무 당연하죠. 생각 같아서는 내가 위대한 영웅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뭔가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 근데 죄를 소멸하는 아무리 천신계 날고기고 기가 세고 뭐 이게 관직이 높더라도 어떡하? 죄인은 깜빵에 들어오면 죄인일 뿐이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 같아서는 영웅으로서 뭐 공덕을 해가지고 하고 싶지. 근데 그 기회 자체
주체가 안 지워져. 왜? 죄인이기 때문에. 지구에 내려올 때 어떻게 죄인 신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 같았으면 내가 무슨 전쟁 가서 이렇게 장렬하게 이렇게 죽더라도 거기서 죄 업죄를 소멸하도 장렬하게 전사해가지고 업장 소멸하고 싶어해. 근데 우주가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죄인한테 그런 명예를 주지 않아. 절대로. 죄인한테 너무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좀 꼭 할까요? 너무 길었나?